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선교를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말씀을 못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온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텐데,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와 당시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시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우리 시온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또 우리 한국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했죠.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죠.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심하게 핍박을 하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흩어진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파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핍박하면, 에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둥, 그렇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발상지라는 둥, 그래서 교회를 다 문 닫아야 된다는 둥.
실제로 뭐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들이 꽤 많아요. 여기저기서 교회 폐쇄 명령을 받은 데도. 또 뭐 방송에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양반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재산이 뭐 수십억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인 뉴스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도 못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을까? 자, 이렇게 핍박의 시대가 왔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 아니면 교회 말도 못 건네고 내가 믿는 신앙인이 것처럼 자신 있게 말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수록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같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어요. 우리 시온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서 보냈어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막 이래. 자기 부모님들을 늘 돌봐드리니까 감사했잖아요. 요즘은 장교양으로 하지만 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렇게 돌봐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장님, 도지사님, 국회의원, 뭐 법원에, 경찰서에 사회 지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식도 부모를 못 모시는데 이렇게 모셔줘서 참 고맙습니다.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명령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니까 당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시면 내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다녀요, 교회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왜 안 나가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소개해 준 그 예수님하고 그 교회에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기에 가서 그 소개해 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온 거야. 그래도 되겠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 와서 자기처럼 예수 만나려고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상처받아가지고 왔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많아져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나러 그리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시온교회예요. 시온교회. 여러분들은 시온교회에 출석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은 가족들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예수 믿는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내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가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나고 예수 믿으러 다닌다는 그 아내를 보고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돼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이 만나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 남편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부정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형태가 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소문을 듣고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그곳에 가지요. 22절을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자,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본문 24절을 23절, 24절 같이 떴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교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안디옥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죠? 23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요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는 거예요. 사역이죠, 사역. 바나바의 사역.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렇게 해서 복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그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해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오늘 닥쳐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고 흩어져서 지금 모였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생활을 변치 말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말한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요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제약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다고 했는데 뉴스에 들어보니까 교회가 뭐 어떻고 목사님이 뭐 어떻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닐까 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자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흩어져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흩어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해요. 그게 날마다 더 부흥이 돼가지고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쭉,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잘 참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자기 힘으로 이제 벅차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1년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데리고 오는 사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데반 사건 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 그때 이 사람이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핍박하러 다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예수를 만난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같이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지금 사역을 하기 시작. 어쨌든 둘이 참고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사울도 한때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1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상대원 1377번지에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교회와 시온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뉴스에 나와서 헐뜯고 해도, 우리 교회와 시온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교회 어깨띠 메고 전도 온다고 나가서 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사는 시대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합니다 시온교회 어깨띠 메고 토요일 날 여기서 마스크하고 전도 오고 나눠드려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딱 해가지고 나눠드려요.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왜 그래요? 안 해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주는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다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시온교회에 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악했는지 몰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악했는지 몰라도 다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처럼 생겼나 착한 사람처럼? 착하게 생겼죠. 가정에서 옆 사람 보세요. 자기 가족들 보고 와 이게 악하게 범죄형으로 생겼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착하지요. 착해. 다 착해. 착한 사람. 문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이외에 다른 것에 빠지는 거예요. 뭐 꼭 알코올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비시켜 버리는 게 술 취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뭐 마비되든 간에 악한 영들에게 빠지든가 음란에 빠지든가 뭐 어디 빠지든 간에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된다 이거죠. 방탕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냥 평범하게 쪼잔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된다. 모세는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겁났어요. 본인 말에 의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홍해를 갈랐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오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 또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시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담대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지시를 하니까 성령이 딱 감동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감동.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예수의 영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지혜도 떠오르고, 그렇죠? 배짱도 생기고,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자생하는 교회로, 그런 핍박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했었고, 그것이 날마다 부흥이 되고 성장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받은 바나바가 와서 그렇게 같이 한때는 악한 영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다니던 사울을 예수를 만나고 성령 뒤집어지고 성령 받은 그 사울을 불러들여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를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고 문만 나가면 자연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면 안 돼. 흩어져서 밖에 나가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교인들이 어떻고 뭐 뉴스에 들어보니까 사람도 아니네, 교회를 문 닫아야 되네, 뭐 공격을 해도 담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직접.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서 정말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1년간 가르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20년 30년 다녔네,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예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나 혼자만 목사라고 다니면 뭐합니까? 남들이 목사라고 인정을 해줘. 하나님이 목사라고 인정을 해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나만 목사라고 폼잡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들이 저분이 시온교회 장로님이다, 저분이 시온교회 안수집사님이다, 저분이 시온교회 권사님이다 인정을 해줘. 그렇잖아요. 인정.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능력을 행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을 잘 나타내던 사람들이 내중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한 짓을, 그게 뭐냐? 예수님 빼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이런 데 보세요.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심부름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빼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몰라. 또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 안 따르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 따라다녀. 그래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한때는 크게 능력을 나타내던 많은 단체와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핍박과 시련과 연단이 와고 한다 해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되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생활하는 시온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